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또 뉴스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부활이 사실이다, 누군가는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기꾼 같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도 사기를 당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간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성적이었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소위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온 세상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또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구나 체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을 묻었는데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마가는 이 빈 무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있었던 신화나 또는 전설이 아니라 분명히 유대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현장에 있던 여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로 부활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사실인가?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이에요. 부활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이죠. 자,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마가는 때를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은요 토요일인데 항상 우리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밤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간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금요일 오후 3시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곧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는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 명의 이름. 뭐라고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자, 지금은 우리 여성분들이, 제가 볼 때 여자분들이 참 믿음도 좋으시고 여성분들이 훌륭하신데 그 당시에는 엄청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들과 아이들은 인구에 물론 계수도 안 했지만 사회적 차별이 엄청 심했고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서하고 증거를 대도 여성들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증인의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마가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을 남자가 아니라 세 여성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의 말이 신빙성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것이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마가가, 성경 저자들이요,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으면 여인의 이름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증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먼저 보았다라든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명망 있는, 존경받는 누군가가 보았다 하면은 신빙성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그날 아침에 실제로 그 여인들이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마가가,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좋은 사건으로.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에서.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골고다 언덕 어딘가에 시체가 있겠죠. 무덤이 있겠죠.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십자가 곁에서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사를,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 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원래는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정석으로 따지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예수님 장례할 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던 아주 평범하고 천대받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여인이 이제 아침에 출발했어요. 주일 아침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에 가는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의 2절에 이렇게 나왔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자, 자꾸 시간을 얘기해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가 막 찬란하게 돋는 그날 아침에 세 명의 여인은 향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참 불쌍한데 어떻게 장례도 잘 못 치르시고,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향품은 이렇게 시체의 몸에 바르는 향기가 나는 그런 재료였는데,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스라엘 지방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온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유대 정결법상 원래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갑자기 죽으시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시고 그렇게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가서 향품을 바르고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기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발걸음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자, 오늘 마가가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2절에 다시 보시면 항상 안식일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안식 후 뭐라고 되어 있죠?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되는 시간입니다. 왜 안식 후 첫날 이 시간을 잡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성취될 것을 그렇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전까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하시고 7일째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 아침이에요.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구약 시대에 드렸던 토요일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이걸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말하죠. 주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이렇게 변경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 해가 돋는 찬란한 아침에 여인들은 슬픈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참 돌아가셔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아니 무덤에 가면 그렇게 큰 돌이 막혀 있을 텐데 향품을 가져가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른단 말인가 그런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 풍습에 우리는 시체를 매장합니다. 땅을 파서 매장하지만 유대인들은 땅을 파지 않고 굴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요. 그렇게 장례를 지냈습니다. 봉인을 했던 것이죠. 가면서도 향품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유대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안에 굴이 있고요. 좀 안에는 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돈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달랐겠죠. 동굴 안에 시체를 넣고 저렇게 된 굴을 막아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좀 부자였거든요. 당돌하게 예수 시체를 주시오 해가지고 그래도 그럴듯한 무덤에 예수님을 그렇게 묻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저 무덤 우리 셋이 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인들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본 사진처럼 무덤에 그렇게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얼마나 큰 돌인지. 근데 희한하게 돌이 있었는데 돌이 굴려져서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 천사가 그 동그란 큰 돌 문 위에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여인들이 볼 때 깜짝 놀랐겠습니까? 무덤이 굴려져 있고 그 위에 어떤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알겠죠. 천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까무라치도록 아마 여인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였어요. 교회 쪽에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모아왔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예수 부활은 다 짜집기다, 거짓말이다. 수많은 이론과 우리말로 찌라시, 가짜 뉴스들을 퍼뜨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이다 또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부활을 믿으실 거예요. 믿으시겠지만 아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하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 이것이 정말 맞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왜 사실인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가짜뉴스, 먼저 제가 가짜뉴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소식들이 있어요. 소문들이 있고 그러나 왜 진짜인가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편견들, 이론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가 시체 도난설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쉽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그 당시에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짜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살아나지도 못한 그렇죠. 그냥 죽어있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평생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적이 없죠.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 그럴까요? 로마 군인들이 가져갔으면 나중에 시체를 보이면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시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 그들이 가져간 게 아니죠. 그리고 쇼크로 이렇게 충격을 받고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3일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쇼크가 아니죠. 환영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활을 예수님이 봤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그거는 꿈에서 본 거지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동시에 500명에게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 한두 사람이면 이거 거짓말이 날 수 있지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요.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여인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어요. 빈 무덤인데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그래서 헷갈렸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부활은 거짓이다, 부활은 헛된 것이라고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것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부활을 우리가 대한다면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전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유명한데요. 그분이 이제 책도 썼고 그 다음에 영화도 만들어져서 몇 년 됐는데 3월달에 또 개봉을 해서 상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수는 역사다, 그런 영화와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이 사람이 예일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유명한 신문 기자로, 그렇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애가 아팠는데 어떻게 하다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까 똑똑하다 그랬죠. 법대 출신에, 명문대 법대 출신에. 그래서 무신론자였어요. 나는 절대 부활은 못 믿는다,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은 아내가 이단에 빠졌구나, 잘못된 길에 들어갔구나,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기로 해요. 내가 이 기독교라의 아작을 내버려야겠다. 그래서 부활이 잘못된 것, 그리고 이 아내를 잘못된 종교에서 끄집어내야겠다 싶어서 2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을 다 찾아다니며 탐사 보도를 합니다. 고고학자, 역사학자, 성경학자, 일반 모든 권위 있는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과연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그거 말도 안 된다, 예수의 부활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의 2년 동안 수도 없이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예전에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서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책의 서문에도 보고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신론이 예수의 역사적 증거에 비답해서 녹아버렸다. 처음에 엄청난 엘리트 무신론자였는데 그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항복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됐다. 이 사실이 나를 완전히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하면서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아까 보여드린 영화입니다. 한번 보고 싶으시죠? 책을 보셔도 좋고 영화를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 말할 때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부활을 반대하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는 책도 정말 많이 있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오히려 합리적으로 본다면 부활이 사실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오늘 마가가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신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는 살아있는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인들이 이제 빈 무덤을 보고 놀랐어요. 무덤에 들어갔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그 앞에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나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번개 같은 형상의 흰 옷을 입은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개 같은 뭔가 형상의 흰 옷을 입은 천사.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여인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 모양을 했겠죠. 천사인지 사람인지 그 당시엔 구분이 안 됐겠지만 천사였죠. 정말 밝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가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경악했다, 이런 거거든요. 자, 8절에도 성경을 보실까요? 여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오늘은 계속 놀랐다, 두려웠다, 경악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청년, 천사입니다. 천사가 놀라지 말라. 놀라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자, 이게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래서 무덤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1%, 0.0001%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여기 없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중요하죠.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아난다는 말은요, 자다가 깬다는 말도 있고 병 고침을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 살리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아까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살리다, 이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다는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시제를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표현이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를 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4절에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굴러가 있습니까? 굴려져 있는데.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신학적으로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죽어있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죽어있던 성자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직접 무덤에 돌을 굴리셔서 이 구원 사건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의 시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부활을 주도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깨어나실 수도 있지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성부 하나님이 무덤에 돌을 여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빈 무덤 사건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부활의 가장 핵심 증거이자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종교를 만든 창시자의 무덤이나 본가 또는 생가 이런 걸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내요.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불교는 석가, 그리고 유교는 공자. 예를 들면 각 사람들마다 엄청나게 그들이 살았던 집, 그들이 살았던 장소, 또 무덤 이런 것들을 성지로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 어디를 꼭 가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 성지를 가야 돼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4대 성지, 8대 성지 이런 게 있어요. 인도라든가 그런 곳들을 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웅들이나 여러분 저쪽에 가시면 서능, 서삼릉 큰 릉들이 있죠. 왕의 무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아마 무덤 중에 가장 큰 무덤은 아마 중국에, 저도 예전에 단기 선교 갔다가 서안, 시안이라는 데 가면 진시황 병마용이라는 게 있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죽기 싫어서 불로초 먹고 마지막에 무덤에 엄청난 그 흙으로 된 병사들, 마병들을 막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큰데 50살인가 되게 일찍 죽었죠. 죽기 싫어가지고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놔서 세계의 유적지가 되었지만 여러분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유명한 왕들이나 또는 이 땅에 종교를 창시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희한하게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도 성지순례를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간 다음에 끝에 여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었습니다. 그냥 하고 쑥 지나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러나 그 초라한 무덤이,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상징이고 그 부활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차이가 나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사명을 줍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빈 무덤에서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해요. 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배신자, 가장 정말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마지막 날 무덤에도 여인들이 찾아오고 정말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배신감이 들고 속상하시겠어요. 제자들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실패와 자책감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고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7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과 누구에게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름을 11명 중에 딱 이렇게 언급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을까요?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못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3일 전에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도망갔지만 여기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아주 모욕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려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디 구석탱이에 숨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찌질한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과 나 베드로도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꼭 전해.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만나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에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화가 난 얼굴로 막 성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렇게 숯불을 피워 놓으시면서 베드로가 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생선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면서 아주 인자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어보십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인들이 돌아갔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이거 한 가지만. 갈릴리는 왜 갈릴리였을까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추억이 있었고 주로 사역을 했던 곳이 갈릴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거기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금 제자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갈릴리로 다시 가라.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던 그 장소에서. 비록 너희들이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거기 가서 다시 만나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사명을 줄 테니까 새롭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갈릴리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소외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화려한 도시,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갈릴리 하면, 나사렛 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초라한 곳.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는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총구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총구석 갈릴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앞으로 놀랍게 전파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 다시 가서 거기서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리고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15절 16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같이 한번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사명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도 바뀌고 많은 제자들이 바뀝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초대교회에서 온 아시아,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대교회 그 어려운 고난을 뚫고 복음이 확산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공식적으로 140년 정도 되는데요. 물론 카톨릭은 먼저 들어왔지만 개신교가 언제 전파됐냐?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재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조선은 거의 엄청 못 살고 일제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이 그 땅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막 보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얼마나 못 살고 거지 같아 보였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140년 정도 지났죠. 그때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부흥과 또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 이 삼성 지역에 세우신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세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세상 끝까지는 못 가도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화려한 무덤에 묻혀있는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시고 또 우리 가족들,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부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때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며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며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